로마서 12장 21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 446페이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 홍승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야, 도대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냐, 나한테 그렇게 감정 상하게 하고 뭐 이렇게 보복을 하고 집도 망하게 했는데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느냐. 우리가 가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해낼 수 없는 말씀들을 참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3, 4대 교구를 맡았는데 신방을 다녔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원로 목사님을 잘 알지만은 원로 목사님처럼 자기는 못하겠다, 그렇게는 못 살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참 모든 걸 참고 이겨내면서 진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은 참 저는 보았을 때 솔직하시구나, 가식이 없구나, 못한다는 걸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목사 앞에서.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저는 더 높이 샀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원체 못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의지로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 그러면 그거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수많은 1500여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인물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과정이며 노정들이 성경에는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멘토가 있지 않습니까? 저분을 내가 존경해야겠다. 그러면 성경에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고 그분들의 마음가짐과 그분들의 신앙 상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분들이 가졌던 마음가짐, 태도, 이런 것은 무엇인가? 그걸 파악하고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쫓아가는 게,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걸 옛적 길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는 사도 바울이죠.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옛 현인들이 없었으면, 믿음의 선진들이 없으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왜? 보여주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 배워야 되는데 만일 안 보여줬다 그러면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참 중요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길들이며 신앙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왔던 걸 우리 사회자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죠. 사울왕과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왕이 된 자입니다. 이때 그 사울왕의 마음 상태는 어땠냐면은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사울의 마음과 신앙은요, 초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초기에 겸손했던 마음가짐과 남을 배려하는 공손함,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사라져가고 그의 마음속에는 불신과 불안과 불순종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사울왕은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아말렉 족속을 멸해라 그랬어요. 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을 다 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못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그거 뭐 좋은 거 빼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바친다 그러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건 사람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으로 맞춰야지. 사람 생각에 맞추면은 사람이 75억인데 그 말씀 어떻게 다 맞춥니까?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죠. 왜 사람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스스로 죄악의 구덩이로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정에 휩쓸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숱하게 많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잠언서 19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19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후회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보세요. 사울도 이거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제물 바치면 되겠다 하면서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뺐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길은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그러니까 미련해가지고 자기 길을 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은 안 합니다. 말을 하면은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를 주변으로 들을까봐 마음으로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자입니까?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했는데 그 정도 신념도 못 지키고 살아요. 신앙은 고소하고. 성도가 분명히 할 것은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하는 자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겠습니까? 안 하죠. 고린도서 6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구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할 텐데 사울왕은 안 그랬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왕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선택했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이세의 집으로 가라. 가가지고 내가 거기에 왕을 기름 부을 받을 자를 선택을 했다. 너는 가라 그러면서 이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제 딱 찾아오니까 유명하죠. 그 나라적으로 아주 대제사장인데 이세가 왜 몰라보겠습니까? 나와서 쩔쩔매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왕을 기름 부을 받을 자를 당신의 아들 중에서 선택하러 왔다 그러면서 장자 엘리압을 딱 지나가게 했는데 엘리압의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나 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걔 버렸으니까 걔 기름 붓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분명히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울의 중심을 봤을 때 하나님이 틀렸구나. 다윗의 중심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합당하구나 해가지고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외모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마음가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살아가면서도. 7을 다 지나가게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으나 그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내 아들들이 여기에 다 있느냐? 다른 아이가 또 없느냐? 그러자 아직 말자가 남았다고 이새가 대답을 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누가 되든 간에 왕이 되면은 자기는
거의 부왕 아닙니까? 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치는 자니까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것으로 봐서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은 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 야 다윗이라도 불러와라. 야 걔라도 불러와. 몸이 불편해도 빨리 깨워. 이게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 그랬습니까? 데려와라.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얘가 맞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아버지나 형제들은요, 다윗의 외모를 보고 다윗의 행동을 봤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은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은 다윗이 어떠한 중심을 가졌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그래야 본받을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골리앗을 무찔러 나갔을 때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도저히 골리앗 앞에서는 기를 못 피고 있었어요. 그때 그 15살짜리 16살짜리 꼬마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랬어요. 15살짜리가 믿음이 얼마나 합니까? 그 어른들도 쩔쩔매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본 겁니다. 큰 소리 칠 정도로 믿음이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그 중심을 봤죠. 또한 사울 왕한테 10년 동안 쫓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안 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사울 왕 죽이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첫 번째 죽일 기회는 옷자락만 뱉죠. 두 번째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분명 하나님이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내가 손을 못 대겠다. 사울 왕의 목숨을 갖다가 더 소중히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더 두렵게 여긴 겁니다. 그 마음가짐, 그 중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죠. 겉으로 볼 때 세상에서 소외되고 비천한 자라 하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다윗처럼 가족한테도 인정 못 받았어요. 말째 있는데 양이나 치는 애예요. 볼 것도 없습니다. 데려와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일이 부진하고 고린도서 6장 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마음 중심이 된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마음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사무엘상 16장 13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신을 부어주십니다.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 알아서 하라 그래요. 모세가 그랬죠. 40세에 혈기가 왕성할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하겠다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야 이게 뭐야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야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대로 내 혈기대로 백성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었죠. 80이 됐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 잘났으면 너 알아서 하라 그래요. 하나님. 겸손하게 다윗처럼 그러한 신한 중심이 있어야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인데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가졌으면은 동일한 하나님이 그 사람 안 쓰겠습니까? 인정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멀리 생각하니까 내 것이 안 돼요. 신앙이.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이것은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사울이 겸손했을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2년 지나고 나서 점점 태평하죠. 나라가 태평하니까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다윗도 그랬죠. 왕이 되어서 나라가 태평하니까 여자나 이렇게 목욕하는 거 쳐다보고 거기에 현혹됐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서 또 사울은요.
다윗에게 시기 질투를 하고 야뇨하였다 그랬어요. 야뇨가 뭡니까?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소리 치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야뇨예요. 그러면 왕이 그러고 있으면 신하들이 봤을 때 아유 저 미친놈 저거 빨리 어떻게 끌어내려야 될 때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또 사울은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백성들은 할 말 없어요. 다윗을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 집내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왜? 중심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조금만 축혀 채우면 내가 대선 나가야 되고 내가 뭐 국회의원 나가야 되고 조금만 축혀 채우면 그래 나밖에 없어.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수모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희노애락 감정을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기쁨이 극에 달하게 되면 나중에 슬픔으로 오게 되고 노가 극에 달하게 되면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 있을 때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스려라.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정신 빼앗기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틈새를 보여가지고 끌어내리는데도 몰라요. 나중에 당하고 나서 그때 당시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가 안 가. 내가 해도 그런 얘기하거든요. 다윗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무엘상 22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사울에게 쫓기는 10년이란 기간 동안에 부모를 모시고 모압 미스베 왕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서 부모를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아이야 선지자에게 옷을 10가지 찢어주면서 당신이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성급하고 조급해가지고 솔로몬을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목숨 구걸하려고 피신했지 않습니까? 다윗하고 완전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잠언서 3장 6절 말씀처럼 범사의 주를 인정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자입니다. 자기 생각을 꺼내가지고 내 생각대로 나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저 미친 왕인데 내가 죽여버리면 백성들은 나를 인정하겠구나. 충분히 그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선으로서 악을 이겼죠. 그러면 다윗의 그 마음가짐이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집에서 외톨이죠. 인정 안 해주죠. 그러니까 친구가 누구예요? 양이에요. 양치기. 양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밤만 되면은 변하늘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을 키웠죠. 그러니까 그 15살이가 그 신앙을 갖다가 그런 상황에서 키우다 보니까 골리앗한테도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나는 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 어린애가 그렇게 외톨이면서 인정 못 받고 있을 때 그런 신앙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감수성이 예민하죠. 시편 거의 다윗이 다 지은 겁니다. 시를.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스스로 키우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랐던 그러한 마음이 그 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성인이 돼서.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10년 쫓기는 동안 세상의 빚쟁이들, 버림받은 자들 400명, 600명이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과 1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왕이 될 자질을 하나님이 키워줍니다. 불쌍한 사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통솔력이 생기고 남을 갖다가 이끄는 그러한 통솔력이 생기고 아니 양치기 소년 15살을 갖다 왕으로 바로 시켜봐요. 그러면 이해심이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불쌍한 사람.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왕으로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믿습니다 하면은 하루아침에 뭐 감나면서 감떨어져서 다 과정이 있어요. 야곱도 과정이 있었고 요셉도 과정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과정이 있었고 50년 동안 아브라함 못 믿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이삭 바쳤을 때 이제야 너희가 나를 존경한 신앙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죠. 하루하루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건축을 해야지만 신앙의 장성함을 이룰 수가 있죠. 그래야 나중에 순교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죠. 적당히 세상반, 적당히 신앙반 해가지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맨날 젖이나 먹는데. 신앙은 모험이에요. 신앙은 생활이고 관념이 아닙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분명히 그 권사님은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진짜 솔직합니다. 거짓으로 아유 난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속이면서 거짓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대하고 가림이 없고 내가 어디 방에 있을 때 혼자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행동도 흐트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은 뭐라 그랬냐면 신독이라 그랬어요. 홀로 있을 때 삼가하다. 원로 목사님은 빈 방에 들어갈 때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면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빈 그릇을 가져가도 거기에 물이 꽉 차 있어가지고 조금만 흔들려도 한 방울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을 갖다 신중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 다 풀어놓고 행동 다 풀어놓고 정신 다 풀어놓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나니까 그게 안 엮이겠습니까? 사람한테 엮이지.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무슨 마음을 지키겠어요? 일상생활에서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마음가짐은요 사람의 정신과 신앙을 올바로 키우는 바탕이 됩니다. 그런 것이 쌓여야 나중에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가 있죠. 내 생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우리 지구장단 오늘 하루 선으로서 악을 이긴다. 내 감정과 내 의지, 내 혈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믿음으로서 자신을 건축할 때 그리스도의 에베소 4장 13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뤘을 때 자연스럽게 몸에서 풍겨져 나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이 장성하는 지구장단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